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구약 116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삶으로 나타나는 거룩, 삶으로 나타나는 거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그 주신 명령 속에서, 그 계명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시고 이어지는 뒤에 오는 말씀들에서 제단에 관하여, 종에 관하여, 폭행, 책임, 배상, 도덕, 공평, 안식일,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한 법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0계명을 더불어 이러한 세세한 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이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말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코람데오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람데오 신앙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며 거룩함을 삶으로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왜 압제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뒤이어 설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나그네란 어떤 지역을 스쳐가는 행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민족 안에 섞여 사는,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애굽에서 이방 나그네로 바로의 학대와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그네의 서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를 학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그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그들도 나그네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방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고통과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사회에는 강력한 가부장적인 제도와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이나 가족의 부양의 능력이 아버지 그리고 장성한 아들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남편이 없고 또한 아버지가 없는 이 고아와 과부들은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었고 또 사회적으로 약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만일 누군가가 해롭게 한다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칼로 괴롭힌 자들을 죽여 똑같이 그 가족들을 과부와 고아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고아와 과부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이고 경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또한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고아와 과부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세상에는 약육강식,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나만 아니면 되지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배와 찬양, 기도와 말씀, 헌금, 헌신과 전도, 여기에 플러스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육적으로나 또한 심적으로나 어려워하여 위태로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한복판에서 구원의 길을 아직도 찾지 못한 영적인 나그네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섬기며 사랑을 베풀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